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 건강을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여지없이 주님의 거룩한 날 구별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버지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아버지 은혜가 되는 시간이요 또한 지켜낼 수 있는 말씀들로 성령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4살이나 또 나가서 5, 6살 때는 자기 아빠들을 굉장히 초능력적인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 아빠가 가장 힘이 세다. 뭔가 자기의 소원을 다 잘 들어주는 그거에 대해서 아빠는 초능력적인 존재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아빠는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가도 때를 쓰며 앙탈을 부리면 아버지는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나이 또래의 아이에게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최고로 힘이 세냐 하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서슴지 않고 우리 아빠야 하고 엄지손가락을 내세우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한 3, 4학년 또 그리고 한 5, 6학년이 되면 자기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약간의 기가 꺾이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아버지로 이제는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황을 하다못해 이제 부모님께 반항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는 가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은 별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또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어려서 부모님께 엄하게 자란 사람들이 많아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러니까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버지를 노력하려고 하는 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생각이 나는 거겠죠. 나아가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서 아버지가 된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크면서 아버지께 행하였던 그 무례한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동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동안 하지 못한 효도를 이제부터 하려고 하면 그때쯤 되어서는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초능력의 소유자로 우리는 보이기 쉬웠고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부터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모든 어떤 환경 문제가 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비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초능력자시기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바꿔놓으실 거야 라는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슈퍼스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믿음 생활을 몇 년 정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어떤 그 회의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은 초능력의 하나님이 맞는지, 그리고 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기억이나 하고 계신지 이제는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되는 시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반항도 하나님께 해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햇살처럼 짠하고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초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자, 자신도 하나님께 감격을 하며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초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믿어보라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랑하며 뽐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둠의 밤을 지나면서 또 자신의 추악함, 또 연약함, 그리고 무능함,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알게 되면서 심한 죄책감과 그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둠의 밤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에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또 마음껏 찬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넉넉하게 만족함을 누리며 초자연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해야만 됐을까요? 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나요?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주님에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셔야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큰 시험을 당하여서 곧 죽게 된 자신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온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이 감옥과도 같은 이 현실이 여전히 자신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나오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안 들어줄 것을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으니 기도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에 어려운 현실 외에는 하나님이란 존재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도 경험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한마디로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체험하고 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 닥친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큰 시험 중에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거듭거듭 강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큰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외친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시편 기자의 감격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누리고 싶죠?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하고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감격하면서 만방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외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로 우리는 이 외칠 수 있는 것은 자, 환난 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인내하실 때 시편 기자의 감격은 우리의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아까 본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또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여 여호와께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환성을 올려라는 뜻은 즐거이 부를지어다 환성을 올려라는 이 뜻입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리우라고 크게 외치다 혹은 개가를 울려라 이 뜻입니다. 자, 의미로서 성에 입성하는 왕을 환영할 때 또는 왕의 행렬을 맞이할 때 만 백성과 신하들이 그에 대한 복종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2002년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여 승승장구를 하다가 끝내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세계 4강까지 올라갔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는 온 국민이 다 어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다 들썩들썩하며 그때만큼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나 없이 하나가 됐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신자든지 불신자들인지 뭐든지 상관없고 종교를 떠나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야말로 광란이었고 곳곳마다 환성이 터졌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즐거워하는 것을 그때 많은 장면들 우리는 옆에서 봤습니다. 아마
아마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없었고 어쩌면 이후에도 이러한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대단한 성과였고 대한민국의 함성으로 인하여 터질 것만 같았던 때였습니다. 아멘. 이것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온 세계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월드컵을 유치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목표는 잘해야만 16강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이 대표팀을 이끌고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훈련과 친선 경기를 벌였는데 번번이 가는 곳마다 무참히 패하는 것입니다. 조금 강하다고 하는 팀과 싸우면 5대 0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자, 이 히딩크 감독으로서 또 축구 선수들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딩크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에서 전폭적으로 히딩크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히딩크 감독은 역시 가진 이 5대 0이라는 수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이 체력을 다지고 정신력을 다지고 강한 팀과 대결을 하여서 점점 실력을 쌓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갖도록 엄청 독려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급선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왕이었지만 이 선진 축구를 하는 나라들과 만나게 되면 자기들의 그 실력, 좋은 실력이 있으면서도 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눅부터 들어서 패배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에는 여러 차례 나갔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국민들로부터 무능하다는 등 갖가지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팀들과 친선 경기를 계속해서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비록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자질이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발굴하여서 선수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월드컵 경기를 눈앞에 두고 히딩크 감독이 기자들과 간담회에 목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강을 넘어서 8강 내지는 4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어도 거기에 모인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 사실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은 분은 자기 자신이 노력했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16강을 넘어 8강 내지 4강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는 믿었고 또 그것을 선수들과 함께 협력했다는 것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히딩크의 말을 다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인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피와 땀의 결실이 있을 것을 반드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결과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이 세계 4강에 들면서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해하는 쾌거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은 한국을 넘어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세계가 들썩들썩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시편 기자의 감격의 외침, 또 이 히딩크 감독의 감격의 함성, 또 국민들처럼 감격의 함성을 외치기까지는 많은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나는 이 일을 해낼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강한 훈련을 인내했던 이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 결국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함성의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란 헬라어로 휴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극한
중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말하며, 원수가 있으면 그가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고 또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혈기 부리면서 마지못하여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내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참아주는 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다니시는 조그만 이 악감정도 품지 않겠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결단코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내의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시고, 여러분께서는 본문의 기자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힘차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실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도 결국에는 인내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역경 중에서도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시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맺힌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치기 위해서는 뭐에?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쁨으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런 심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스러운 종들은 그 맺어놓은 열매를 보고 기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락은 성령의 열매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희락은 충성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심령의 평강은 있습니다. 그러나 희락, 즉 기쁨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일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누리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결코 이 기쁨, 즉 희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정욕에 만족하면서 오는 쾌락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은사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빛 가운데 한번 잘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잠자리에 누우실 때 만족감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고했노라고 주시는 우리의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 등 또 우리가 이 희생과 섬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날은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기쁨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이 만족해서 가져다주는 쾌락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정욕이 만족해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탄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빛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밥을 먹는 것인데 어두운 행실에 빠졌으니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파서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육신은 만족해하는 이러한 생활은 곧 뭐라고요? 성경에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를 섬기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해서 박해를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했다고 합시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신다면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육적인 행실을 줄이고 영성생활을 하는 것도 기쁨을 은사로 받고 또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기쁨을 선물로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실 시간에 피곤하여 쉬고 싶습니까? 쉬는 시간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선물, 즉 희락의 영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자, 쉬신다면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신다면 기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영의 기쁨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선물로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죄의 열매를 맺으셨으니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많은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는커녕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빠르게 성화될 것이고 더 높은 천국에서는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인공이신 최춘선 목사님, 그분은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을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본 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공부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분은 끝내 도장 찍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과 자녀들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상층 천국의 시온산에서 우리 14만 4천의 한 보좌를 차지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일생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천국에 누릴 영원한 영적인 것에 가치관을 가지고 사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신다면 내세에 누릴 영적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시는데 충성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만 바라본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가난함을 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것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바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 그런 분이 천국을 잘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귀양살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이 환경을 풀어달라고요. 열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환경을 풀어주시기 전에는 현실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아픔과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또 현실에 충실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많은 기쁨이 뭘로? 기쁨의 은사로, 즉 희락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가지고는 천국을 침노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녀님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꽂은 이 머리핀 때문에 허영심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아파했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수녀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그들에게 미소로 응답했고 더운 여름날에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얼굴이나 몸에 흐르는 땀을 닦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 중에도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보던 책을 누구를 빌려줬어도 그걸 다 도로 돌려달라고 독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 하나 엄청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내 머리핀 하나 때문에 내 허영심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내 몸에 땀을 닦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유 뭘 했다고 저렇게 땀을 흘려 라는 그런 작은 말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 작은 일에 이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고 그러한 작은 일에 그는 오히려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지금 현재 천국의 수도인 천국에서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던 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본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 언제든지 감사하시는 분들의 믿음은 대단히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분들에게 천국문이 열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줄 경험적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아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라는 고백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라는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이 어질고 묻어나며 자애스럽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없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며 범죄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가 있으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그를 끝내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나니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착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는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느끼시는 하나님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 기자들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모세 선지자도, 솔로몬 왕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같은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 왕까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멸망당함이 마땅한 행동을 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끝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징계도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섭리에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즉 사생자가 결코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라고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 깊이 생각하노라 하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낙심할까 고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의 제목을 우리는 그의 것이요 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잘못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가운데 계신 분들만 위하여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분발하여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현재의 마음은 정말 쓰리고 아프고 이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마치 불을 통과한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고상해지고 또 행실이 바르게 되고 언어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자비로움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12편 기자 같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우리도 감격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훗날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현실의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는 것이 충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고했노라라고 심령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에는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현실의 형통함에도 역경 중에도 어려운 어떤 일 중에도 우리는 충성하시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